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삼성제일교회에서 설교하는 내용이나 성경 공부가 너무 이렇게 수준이 깊지 않나요? 꼭 그렇게까지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거의 10중 8구 그런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이 설교가 좀 더 깊어 보이고 좀 더 신학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 그러면, 제가 설교를 만들 때 지금부터 500년 전과 400년 전의 문헌들을 참고하여서 그것들로부터 뽑아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좋은 문장을 한 문장으로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응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그때 400~500년 전에 쓰셨던 분들의 글들을 그냥 그대로 통째로 설교에 응용하고 그럽니다. 사용하고. 제가 만든 거 별로 없어요.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 하루 종일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기다리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400~500년에 쓰였던 분들의 책을 읽고 거기서 설교를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400~500년 전에 성도들이 훨씬 신학적으로 깊은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훨씬. 지금 현대의 설교는 그들에 비하면 설교가 아닙니다, 이건. 그러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감사하고 이 정도의 수준을 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느끼면서 설교를 들어야지, 다른 교회보다 좀 더 어렵네요. 언어가 복잡하네요. 좀 더 신학적인 것 같네요. 저희 교회가 무슨 신학교입니까? 저희가 신학생입니까? 그런 생각을 제발 떨쳐버리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분들 과거에 일자무식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나 종교개혁자들, 그때 목사님들만 신학을 했지. 일반적인 사람들은 호미 들고 낫 들고 다 농사지었던 일자무식이었어요, 다. 그 당시에 아무리 미국인이고 아무리 영국인이고 그래도 일자무식은 우리의 일자무식이나 그들의 일자무식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글도 몰랐고 영어도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위대한 존 오웬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들이 설교를 쏟아냈는데, 그 설교의 수준이 지금은 대학원 수준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일자무식을 감안해서 그들의 설교의 그 깊이를 줄인 게 아니고, 그 박사들이 연구했던 내용을 순수하게 쫙 풀으면 그것들을 다 이해했다 이 말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에서 그냥 귓가에만 듣기 좋은 그러한 아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그래서 설교 듣고 나가면 뭔 설교를 했는지도 가물가물하는 그런 설교를 들은 것 자체가 회개의 내용인 것이지, 신학생도 아닌데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원래 성경은 그 정도 해석해야 되고, 원래 설교는 그 정도 깊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 그러면요, 이 로마서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쭉 강의를 하려고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한 3년 정도 걸리면 로마서가 끝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해보니까 5년도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이. 왜냐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깊고, 이왕지사 할 걸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탈탈 털어가지고 다 내 거로 해버리는 것이 훨씬 유익하지 않겠느냐. 로마서를 또 언제 제가 할 일이 있으며 또 언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들을 일이 있겠느냐. 이왕 할 때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를 정말 깊게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마음이, 유혹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주보 보면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뒤에가 뭐라고 써 있나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분간 안 넘어가겠다는 그 뜻이에요.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를 당분간은 안 넘어가겠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 4주 정도가 지나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복음의 메시지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일반 세상 종교랑 달라요. 그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일반 세상 종교는 그 교주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주들의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일반 종교는 교주들의 가르침, 교주들이 만들어 놓은 원리, 이게 중요한 거고,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 자체예요. 그 자체.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분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제물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 제물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물 자체가 중요하고, 그 제물이 죽었던 제물이 다시 부활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다른 사상과는 구별되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자체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또 다른 구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여러분이 딱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알았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구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반듯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자에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식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가요? 이러면서 불평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공부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면 되는데 왜 공부를 안 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러시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자주 봤던 요한복음 17장에 그 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요한 사도가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성경을 통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나요. 그게 바로 여러분 구원이에요. 다른 데서 구원을 찾지 말고 내가 예수님 많이 아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또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거기서 헬라어에서 안다는 뜻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요. 그냥 머리로만 알아요. 일단 머리로만 뭘 알아야 전인격이 되든가 내 마음에 내려오든가 내 양심이 내려오든지, 이 머리 자체가 텅텅 비어있는데 무슨 전인격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무슨 은혜고 뭐고 다 떠나서, 뭐 성령의 역사 다 떠나서 그냥 공부 좀 하자. 공부 좀 한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뇌에 가득 담겨 있을 때 성령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뒤집어 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막 기독교를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가면은 그 알아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럼 이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고 이 성경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사용하여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역할을 하는지, 그걸 제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걸 제가 볼게요. 오늘은 미리 약속하신가? 성경에 관하여 이 두 개를 볼 것이고, 다음 주는 그의 아들에 관해서 이제 볼 거예요. 미리 약속하신다라는 나왔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맨 처음 행한 설교가 뭐였냐? 그게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데살로니가에서 맨 처음 바울이 행한 설교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서 교회를 설립했는데 3주간을 설교를 했거든요. 안식일에 가가지고 설교를 할 때, 그때 여기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바울은 습관적이고 또 규칙적으로 안식일에 회당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는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요, 이 당시에는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아직 정확하게 나눠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느꼈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볼 때 어떻게 느꼈느냐? 유대계 종파 안에 예수라는 선지자를 아주 열심히 따르는 또 다른 독특한 무리 정도로 봤어요. 다른 종교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종교인데 그 종교 안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종파로 봤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안식일날 가서 예배를 드렸고 나중에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고 주일날 또 모여요. 그 안식일 다음날 또 모여서 얘들은 2번을 예배 드렸던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유대인 중에서 또 다른 예수라는 그 계열의 팔을 따르는 자들이 또 예배를 2번을 드리게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는 여전히 유대인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자기들을 독립된 어떤 기독교라는 것을 보지 않고 유대교 안에 있는 한 종파 정도로 봤습니다. 그럴 때 이때 당시에 신약이 쓰여 있었느냐? 안 쓰여 있었죠. 왜냐 그러면 이 바울이 아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설교를 하거나 이럴 때가 많아도 AD 40년에서 AD 50년 사이예요. 40 몇 년도 안에 데살로니가에서 설교를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AD 33년에 돌아가신 다음에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AD 40년 정도가 어떤 때냐? 성경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됐을 때예요. 신약 성경이. 왜 그러냐면 당시까지만 해도요. 전부 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구전으로만 통용됐지 문서로 기록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로 기록된 게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사도가 죽고 속사도가 죽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잊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후대 사람들인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런 사람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냥 마태, 마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도들의 1세대 사도보다는 젊고 후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기록은 밥 못 쓰면 유배됐던 요한계시록을 AD 90년경에 쓰면서 성경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AD 40년, 50년 사이에는 신약 성경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신약 성경, 예수님 손에 신약 성경 없었고 바울 손에 신약 성경 없었고 우리는 있었고 근데 그분들은 신약 성경이 없어도 잘 알고 우리는 있어도 모르고 뭐 그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들에게 신약 성경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바울은 어떤 성경을 보고 있나요? 구약을 보고 있죠. 구약을 쭉 풀어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했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성경 해석은 뭐냐면 구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한 것입니까?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여러분 구약을 사용하는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법칙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참 마음에 불만이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불만이. 뭐냐? 수련회나 집회를 가면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은혜의 시간에 오신 분들이요. 오늘 주님 만나지 아니하면 내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노라 마음 먹고 여러분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나야지만 사생결단하고 내 목숨을 뺏어가는 한이 있어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고통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니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뜰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20년을 수련회를 가도 못 만나는 거예요. 제가 20년을 수련회를 가도 그렇게 울고 불고 주여 나를 만나 주소서 그래도 주님은 끄떡도 안 하십니다. 아니 교회 새로 나온 애는 좀 모제 같은 애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다가 입신해가지고 쓰러져 누워있는데 교회 바닥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저는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교회 바닥에 한번 못 눕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입에서 거품이 안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왜 저는 통성으로 기도가 안 나옵니까? 이렇게 여러분 저는 얼마나 여러분 제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은 줄 아십니까?
매번 수련할 때마다, 매번 그런 집회할 때마다 그 목사님은 오늘 성령 만나라 그러고 오늘 만나면 인생은 변환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2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못 만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러면 복골복인가 보다. 복골복. 하나님께서 딱 보고 너 은혜 툭. 네. 너는 아직. 너는 은혜 툭.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뭡니까? 우연의 일치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은혜대로 하나님이 주관으로 줬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내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나 그냥 너는 왜 못 받지? 그냥 받지 마. 싫으니까. 왜 받지 마는 창세전에 예비됐기 때문에 받지 마. 이렇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한심스러운 상태에 제가 빠진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게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청년부 때 수련회 가가지고 얼굴을 땅에 대고 3박 4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엉덩이를 하늘 높이 쳐들고 바닥에다가 머리를 찌면서 나에게 이 두 눈에 눈물 좀 나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왜 얼굴을 땅에 댔느냐? 중력 법칙에 의해서 물이 아래 좀 내려오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눈물이 나와야 된다. 나는 이거 정말 일평생을 신앙 살았는데 어찌 내 이 눈에는 옛말에 눈이 작은 사람은 눈물이 없다 그러더니 어찌 이렇게 눈물이 없느냐. 그러게 제 청년부를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근데요 지금 되돌아보니 다 속았어요. 다 속았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았다는 걸 생각하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셔서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칙과 요건을 만족하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 요건을 갖췄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내가 다음에 할 거야.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정의라고 정당한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성령을 주십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지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래야 자녀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분명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많은 집회에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오늘 성령 만나십시오. 오늘 만나기 전에 내려가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어떻게 만나냐는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이걸 모르니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부르짖어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를 보편적 종교라고 합니다. 보편적 종교. 보편적 종교의 다른 말은 특수 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특별 종교가 아니에요. 나에게만 또는 너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건 특별 종교고 그것은 밀교라고 합니다. 밀교. 숨어있는 비밀의 종교. 근데 기독교는 오픈된 종교, 열린 종교.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아는 종교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정해주신 법도를 따라 하나님께 가게 되면 누구든지 그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바로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접근하는 공식을 주셨는데 그 공식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접근하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나 에티오피아 넷이나 똑같이 은혜 받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똑같이 접근했는데 하나님이 에티오피아 넷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차별의 하나님이요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차별 주지 않습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교회에서 요 상한 거 하지 말고
어떻게 그 공식이 있는지 그걸 알아가는 게 기독교예요.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떠한 방식으로 그분께 가느냐, 그걸 배우는 게 기독교예요.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에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 집사가 만나잖아요. 우리 가끔 그럽니다. 근데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는데 우린 가끔 그래요. 목사님 선교 가고 싶어요. 어디로 가고 싶냐? 에디오피아로요. 저 말합니다. 거긴 2500년 전부터 있었다. 가지 마라. 에디오피아는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부터 이미 거기에 구약이 들어가 있었고요.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변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이 2000년 전부터 에디오피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교회의 역사는 2000년이에요. 우리가 가서 무슨 명함이나 내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흔히 약간 이상한 꼽트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믿는데, 그런 식의 기독교를 믿는데 우리랑 약간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이 입을 2000년 이상 다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마차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 성경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 나오는데,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의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고 한참 읽고 있는데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빌립이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구약을 잘 읽고 있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가서 그 가지고 예수님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야. 그랬더니 빌립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더라. 할렐루야. 빌립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했는데 나는 어찌 이렇게 빌립 것 같은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없을까? 빌립은 무슨 그렇게 복을 받아서 그렇게 주님을 만났을까? 여러분 빌립이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뭘 하면 됩니까?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사사로이 읽는 것을 저는 상당히 우려합니다. 대표적으로 사사로이 읽는 게 뭡니까? 큐티 같은 걸 하면서 뭐라 그래요? 예를 들어 요셉을 딱 있습니다. 요셉을 읽으면서 요셉이 꿈의 사람이구나. 꿈의 사람. 고통을 당해도 꿈을 잃지 않고 종놈으로 팔려가도 꿈을 잃지 않고 심지어 감옥에 가도 꿈을 잃지 않는 요셉. 끝까지 하나님 붙들으니까 결국 그 사람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고 유대인을 살렸구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요셉을 보고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요셉을 보고 요셉을 발견하고 야곱을 보고 야곱을 발견하고. 여러분 그렇게 성경 해석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구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구약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픽을 발견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약은 구약, 다윗은 다윗,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이삭은 이삭, 그리고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경을 해석하라고 주는 법칙과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성경 해석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을 우리 한번 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24장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보면요, 25절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인데 어떠냐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들이 아니고 12제자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다른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는 그 많은 제자 중에 가장 중요하고 에이스 같은 제자들이고,
그 12제자에 속해 있지 않은 여러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제자 중에 2명이 엠마오로 갑니다. 이 엠마오는 어디로 가냐 그러면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지는 곳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엠마오입니다. 여리고는 동쪽으로 한 12km, 엠마오는 서쪽으로 한 15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데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저렇게 능력 있는 종이면은 이 유대를 해방시킬 것이고 저 억압자 로마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혁명적으로 해방시켜서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억눌렸고 얼마나 불합리하게 당했고 얼마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코지를 당했느냐, 억울한 인생 수십 년이다. 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유대가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의 국가를 만들어줄 것을 예수님 통해서 바랐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거느리고 오병이어 사건으로 먹을 걸 주고 능력 있는 걸 보니까 저 예수야말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이 한을 풀어주실 그런 예수야, 그런 메시아야, 정치적 사회적 메시아로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고 또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낙담해가지고 야휴, 우리 3년 동안 뭐 한 거냐? 응? 내 저분 믿고 따라다녔는데 결국 저분도 죽고 말았네.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그 도상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막입니다. 사막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24장 25절에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냐면, 미련한 놈아, 미련한 놈들아, 너희들 어떻게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그렇게 더디 믿니? 이해를 못하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두 제자는 이분이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죽었다가 부활한 몸은 육신을 입고 부활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과는 또 다른 정말 아름답고 정말 흠이 없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거예요. 지금 저의 모습, 이렇게 막 쭈글쭈글한 모습, 이게 아니라 정말 멋진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여러분 태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얼굴에 손 안 대도 돼요. 그때 되면 다 알아서, 아, 그때 그 돈 아껴서 뭐 먹을 건데 그럴 때가 올 거예요. 다 바꿔주시니까.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뭡니까? 우리 주님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는 거,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즉 구약을 이야기하고 그 구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야, 선지서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메시아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에 모세와 및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구약으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얘들아, 이 구약은 다 날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구약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도록 이 구약을 그렇게 연구해. 알겠니?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저희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건하게 가려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제자들이 이때까지도 주님 몰라요. 젊은 사람이 아주 아름답게 생긴 분이 어떻게 저렇게 구약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해석하냐? 우리랑 같이 좀 유하죠. 식사도 같이 하죠. 밤도 어두웠는데 이러고서 모셔갑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옳게 같이 가자.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때에 저에게 주심에, 잘 보십시오. 음식을 먹으려고 축사를 딱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저에게 주심에, 자,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시작. 아직 안 먹었잖아요. 떡을 떼어 줄 때 그때 뭐였느냐?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라. 그때 비로소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렇게 느낀 거예요. 떡을 떼려고 하는 순간에 딱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떡을 딱 줘서 이제 막 먹으려 그러면서 주님 보니까 주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인 것을 알 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두 가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구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공부하고 연구한 자에게는 눈이 밝아져 주님이 보일 겁니다. 근데 그런 식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구약을 보고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주님이 발견돼야 되는데 그런 식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10년을 믿어도 맹탕입니다. 맹탕이에요. 이게 바로 약속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약속된 복음은 성경 어디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나. 두 번째 뭐냐면 그렇게 내 눈에 주님이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키로수로 15km입니다. 여러분 이 15km를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가 전부 다 광야거든요. 사막, 떼약볕 서서히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빨리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빨리 가도 반나절 걸립니다. 아니면은 하루가 걸립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자기 주인도 잃었죠. 세상에 대한 욕망도 다 잃었죠. 제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힘 빠져가는데 청년 하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몸도 피곤하고 배도 고프고 그냥 죽겠어요. 근데 저녁에 식사를 딱 하려고 밥을 보는데 어때요?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 배고픈 다음에 식탁을 딱 두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는 순간 음식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벌떡 일어서서 다시 그 즉시 여리고에서 죄송합니다.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즉시 다시 왔어요. 봐보세요. 32절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는데 그 선지서와 그 모세오경이 우리 예수님인 것을 풀어줄 때 그들 마음속에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는 저나 여러분도 뜨거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33절에 곧이에요. 뜨거워지자마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그때 밥을 다 놓고 밥 먹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놓고 곧 일어나 예루살렘은 다시 봅니다. 아마 밤샜을 거예요. 밤새서 저녁밥 먹으려고 앉자 그 일이 발생하자마자 밥을 놓고 그 자리에 밤을 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 어떨까요? 진리는 진리고 밥은 먹고 하자.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먹을 것 다 먹고 할 것 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진리라는 걸 발견하는 순간 음식이 뭐고 곧 때려치우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버립니다. 33절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35절 봅시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것이 자기라는 것을 말해줬다. 나는 이제 알았다. 그것을 알고 이 사람의 마음에 불일 듯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해석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성경은 누군가가 전문가로부터 정식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 여러분 혼자서 골방에 성경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해석합니다. 아무렇게나 해석해요. 이게 바로 약속된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로마서로 보겠습니다. 로마서로. 이게 바로 미리 약속된 사건. 미리 약속된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꼭 머리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구약이나 신약 어디를 보더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연결되도록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자들에게는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가슴을 뜨겁게 할 것이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일으키게 할 것이고
그 누구들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미리 약속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 이것도 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복음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복음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 첫째, 하나님의 복음 선포는 기록된 형태로 주어져 있다. 즉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에 의해서 글로 되어 있다. 글로. 이것은 복음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기록된 글로 성경에만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가. 제가 목회를 할 때 핸디캡이 좀 있었다고 할까요? 핸디캡이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40대 중반의 담임 목사가 되기에는 빨랐던 거예요. 그게 40대 중반의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빠른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40대 중반에 담임 목사가 되고 제 나름대로 불안했던 게 뭐냐?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목용할까요? 나이 드신 분들을 70 먹은 노인에게 권사님, 자녀는 그렇게 양육한 게 아닙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60대 되신 어르신들한테 인생은 그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권사님, 자녀는 그렇게 키운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제 지레짐작, 야, 얘들 초등학교 다니는 네가 뭘 자녀 키우는 거 안다고 그래. 너도 애들 사춘기 지나고 대학교 보내고 청년 보내고 한번 다 키워봐. 인생이 그렇게 네가 마음 먹어도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까 봐. 우리 교인들은 착해서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혹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너도 인생 살아봐라. 그렇게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인생은 그게 아니더라고 살아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까 봐 사실은 지레짐작 겁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청년들 앞에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면서 그거 아니야 막 하다가 어른 만나면 네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인생을 살아보니 거기 안에 뭐가 포함된 줄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진리는 꼭 성경 외에 인생의 경험에서도 어느 정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 인생은 또 그런 게 아니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내면에는 진리는,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아닌, 물론 그거 포함되죠. 그러나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경험해 본 것도 포함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때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저도 어른들 보면 긴장했고 어른들도 이론 말고 플러스 삶에서 얻은 터득한 경험을 이야기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뭐냐? 나이가 많고 적고 경험을 많이 해봤고 안 해봤고 상관없어요. 누가 성경을 깊이 연구하냐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 했습니까? 성경을 연구하여 너의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말라. 사람들이, 디모데가 젊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없이 여길까봐 네가 밤낮 성경을 공부하여 너의 연수함, 나이 적음 때문에 없인 여김 받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깨닫고 나서는요, 정말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밤새도록 성경 공부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성경을 많이 알면 목회자로서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리고 담임 목사를 수행했는데 정말 그럽니다. 정말 그래요. 나이가 70이고 80이고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무조건 쟤한테 권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애란 뜻이에요. 성경애. 제가 30대 때 그랬습니다. 30대 때 그러면 얼마나, 그때도 지금도 보면 비판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비판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비판이 아니에요. 근데 언뜻 보면 비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는 많은 이 목사님들이 그때 이제 30대 때 얼마나 제가 서슬퍼르게 비판했는지 막 뭣도 모르고 막 무조건 비판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제 친구 선후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 목사, 자네가 30이라서 그래. 30대라서. 내가 목회를 쭉 해보니까
또 그게 아니더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말씀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고 교회에 이끌어가고 그러고 보면은 성경에서 또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목회를 통해 경험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게 성경애를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30대 때보다 지금이 더 날카로워요. 더 날카롭고 30대보다 지금이 더 뜨거워요. 잠을 못 자요. 뜨거워서. 너무 더워서. 너무 뜨겁고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이나 하나님 말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들어온 사람 열심히 막 신앙생활을 배우기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야, 나도 처음에 그랬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성경애를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요, 복음은, 진리는 내가 이 땅 살아보고 경험을 해보니 어떤 걸 터득했다가 절대 아니에요. 오직 성경에만, 오직 성경에만.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에 입각한 사람 되려면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애라는 뜻은 뭐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넘어선 나의 생각과 그 원리를 섞어가지고 말하지 말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몇 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었죠.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 뉴스에서 아주 크게 회자됐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일본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벌받아서 그랬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쓰나미가 몰아왔다. 그렇게 설교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한참 뜨거웠습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일본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쓰나미를 보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가서 물어봤나요? 하나님께 물어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설교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성경만 해석하지 그 성경 해석에다가 성경에서 증명해낼 수 없는 것을 턱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말이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개혁주의자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혁주의자들은요, 성경 해석에 목숨을 거는 것이지 성경 해석을 통해서 사회를 평가해 버리려고 자기 추측으로, 그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것을 그냥 자기가 툭 이야기하면서 그 쓰나미는 일본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 연도인가 미국의 허리케인으로 또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얼마나 똑똑해요, 젊은 애들이. 이건 뭐냐? 그럼 미국은 또 뭐 때문에 이렇게 회오리 바람이 이러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성경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만 보는 것이지 하나님께 가서 들은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둘째, 이 성경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경의 책들은 특별히 거룩한 글입니다. 즉, 이 글은 인간의 작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이라는 말은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뭐였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논리만 공부하면 돼요. 공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삶의 지혜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에게 듣지 아니한 것을 들은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자기 스스로 평가하려고, 그것도 스스로 평가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구나. 그거 하나님께 물어봤나요? 성경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고 종교를 말하지만 너무나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아닌 나의 순간적인 아이디어, 순간적인 생각, 나의 철학, 나의 어떤 이 세상 살아가는 가치관, 느낌, 떠오르는 느낌, 이런 걸 가지고 툭툭툭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 해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성경 연구하세요. 그럼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경은 거룩한 글이다. 거룩한 글. 그러면 이 거룩한 글이 뭐냐? 이게 성경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다리를 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목적이 최고 중요하고, 그리고 그 목적만큼만 여러분이 달성하면 더 이상 성경을 통해서 다른 걸 요구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거듭나면 무엇으로 됩니까? 시작. 말씀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기 위한 사닥다리와 같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거듭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듭남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면으로 사용한 사람이 꽤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삶의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첫 번째 목적은 이 성경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구원을 받는 방법,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 가려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발걸음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게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맨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법은 몰라요. 하나님께 가는 법은 모르고 맨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는 진짜 웃긴 사람들을 봤어요. 이 웃겼는데 웃을 수도 없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럼 성경을 어떻게 공부한다고 했습니까? 구약을 볼 때 거기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정말 그 공부를 해야만 발견낼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뜻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그 뜻을 응용해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들었겠죠. 어디서 교회나 다 말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는 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 다 있어. 이런 이야기 듣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뜻을 어떻게 내 것으로 할 것인지, 그 뜻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지는 몰라요. 응?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다고 알겠는데 근데 그 성경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지는 몰라요. 여러분 첫 번째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목적은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근데 구원을 위해서는 성경을 안 봅니다. 왜 안 본 줄 아십니까? 이미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성경의 두 번째 목표, 전인격이 잘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데 그걸 딱히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일산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서울로 갈 것인가. 여러분 그거 성경 찾아가지고 답 나올 것 같습니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누구랑 결혼할까요? 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성경을 어디를 봐야 A라고 정해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성경을 펼 테니 그 성경에서 말씀하옵소서 쫙 펴는 거예요. 웃은 데 많아요, 의외로. 근데 이 사람이 이거 어떤 거냐면 사업을, IMF 시대에 어렵잖아요, 지금.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자영업자가 얼마나 많아요. 다 망하니까 자영업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다 고민이 많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성경을 탁 폈더니 네 일을 속히 하라. 주님이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통해 사인을 보냈어요. 그리고 사업을 합니다. 망해버렸어요. 왜 망해버렸느냐?
그 말씀은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한테 그래 네가 나 팔라고 하지? 내가 너한테 몇 번이고 경고를 줬다만 네가 나를 여전히 팔려고 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구나. 가룟 유다야 네가 하고자 하는 속히 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앞뒤 다 자르고 너희를 속히 하라. 오케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대요. 그렇게.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미신입니다. 제 친구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자기 집 문 앞에다가 성가대로 말하는 보면대를 딱 갖다 놓고 거기다 성경을 항상 펴놔요. 아침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성경을 쫙 펴서 봅니다. 성경을 탁 펴서 보면 어때요? 좋은 말씀이 있으면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이 말씀 붙들고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잘못 찾으니까 회개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이건 잘못 편 것 같아. 이러면서 또 잘못 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의 전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압니까? 일산이나 서울이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갯거리로 하나님 말씀을 미신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부채도사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구원을 얻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또 하나 있어요. 연말이 되면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요. 연말이 되면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축도 끝나고 한 명씩 코팅해가지고 하나씩 줘요. 말씀. 올해의 말씀입니다. 올해의 말씀입니다. 그거 하지 마십시오. 우상숭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희화시킵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갖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깊이 연구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지. 부적처럼 하나씩 받아다니면서 그것이 나에게 이번에 올해 주신 나에게 말씀이니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1년을 살아가리다. 그렇게 말하는 교회를 빨리 신속히 탈출하길 바랍니다. 얼마나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을 모르면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썩여 먹습니까? 무슨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듯이 참새가 점을 찍어서 주듯이 그런 식으로 해먹으면서 많이 벌어먹고 살았겠네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잖아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근데 그거 한 줄 가지고 1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니? 그리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그 교인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아시겠죠? 왜 한국교회가 가면 갈수록 웃음거리가 되고 왜 한국교회가 가면 갈수록 손가락질 받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혁하자. 교회 개혁하자. 개혁을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다시 구약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지 개혁이 되는 것이죠. 개혁하자, 개혁하자. 사람 바꾸고.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설교해가지고 3,000명, 5,000명씩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헬라파 사람들과 그 다음에 히브리파 여인들 간에 완력이 생겼습니다. 뭐냐 그러면 밥을 좋은 것은 다 히브리파가 먹어버리고 헬라파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자. 그게 크게 터졌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 했냐. 야, 그때 배식 잘못한, 분배 잘못한 뭐야? 너희들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전념하지 못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겠다. 교회 개혁은요, 물러가라가 아니에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어디서 배워먹었는지 물러가라. 장로님 물러가라, 목사님 물러가라. 젊은 안수 집사님 모여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겠다. 그게 바로 개혁이고요. 그들이 말씀을 전무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구약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을 발견내는데 힘을 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성경 어디를 찔러도 우리 주님의 피가 철철 흐르게 하라. 사사기를 봐도 우리 예수님이 보이고, 신명기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고, 심지어 레위기를 봐도 예수님이 보이는 그러한 식의 성경을 연구해야죠. 어디 성경 한 구절 가지고, 한 문장 가지고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 뭐니,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여러분, 이 방식만 바뀌면은 저희 교회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잔치집에, 결혼 잔치집에 모든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이 이상한 옷을 입고 와가지고 밥을 먹습니다. 너 뭐냐? 그러니까 너 왜 옷을 입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라고 하자 그 사람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이 거지건 부자건 남자건 여자건 상관하지 않아요. 뭔만 상관합니까? 규칙 지켰냐, 규칙 지켰냐. 나는 주인이 합당한 옷을 지정해 줬는데 합당한 옷을 입고 왔느냐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격 보지 않습니다. 나는 성격이 급하고 나는 우울하고 나는 막 그런 편집증이 있고 그거 보지 않아요. 뭘만 보느냐?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신 규칙 지켜가면서 주님 앞에 나오느냐. 그거 보거든요. 자, 어떻게 해요?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이 방식대로 여러분이 성경 읽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성령 충만함 주실 것이고 인생을 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 귀중한 말씀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설교를 틀리게 해도 설교를 가짜로 해도 별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이 설교는요,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유일한 도구예요. 얼마나 말씀을 우리가 목숨처럼 여겨야 되느냐, 얼마나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우리가 가져가야 되느냐, 여러분 인식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